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또 세심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또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기준, 그 잣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양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매사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는 율법 없이 망한 자가 누구를 뜻할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방인들이라 말할 수 있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다른 잣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성이라는 단어, 이 네이처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어떤 내적인 판단력, 어떤 내적인 성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오늘 15절에서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들을 주셔서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인륜이다, 천륜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양심인 거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법이 없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도 구성하고 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100%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이 사회와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이 사회와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 버렸다,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계속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이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하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심에 더불어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모세 율법을 말씀하는 것인데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망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주이시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잣대가 주어졌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 율법을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도 양심과 더불어 완벽할까요? 양심보다 이 율법은 당연히 높은 레벨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정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기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완전한 것은 누군가를 완전히 살리고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구원하는 기능은 율법이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기준에 잣대만 들이대면 그것만 혹 바라보고 그것만 기준으로 삶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멍에인지 모릅니다. 이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얼어붙게 돼요. 경직되고 또 자유함이 사라지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심이나 율법으로 되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또 구원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되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스탠다드, 바로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정말 온 우주와 천지가 창조될 때 인류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보면 심판 때에도 마지막 그 큰 심판, 대심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거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거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는 모든 구원과 그리고 모든 자유함과 모든 승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주신다라는 것이고, 온 인류의 심판,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로 통해서만 그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구원자로 주님으로 우리가 늘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합당하고 깨끗한 그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또 말하시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삶의 풍성한 그 좋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가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율법의 잣대가 어느 정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절대 기준이 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소생시켜 주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성령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